우리 후반부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2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 집 주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의 앞에 이르러 떠들어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했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사기 19장에는 좀 끔찍한 그런 얘기가 소개가 됩니다. 베냐민과의 그 처절한 동족 상장을 야기시킨 한 사건이 아주 끔찍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기브온의 사악한 그 자들에 의해 가지고 윤관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첩의 시신을 또 12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 각지에다가 그걸 또 다 보냅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도덕적, 영적 부패 상황을 아주 끔찍하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얼마나 사회가 타락했는가 이 사실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바로 18장에서는 당시에 민간에 퍼져 있던 우상 숭배의 경향,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뜻을 어긴 우상 숭배에 대한 사건이 18장의 내용이라고 하면은 오늘 19장의 내용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부도덕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9장에는 도덕적인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장에 보면 이 도덕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오늘 본장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첩을 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적으로 불경건했음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 하는 그런 얘기. 사회가 도덕적으로 문란해졌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레위인의 첩이 다른 남자와 또 간음을 하게 되고 아비 집으로 도망간 그런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알고 난 아비가 딸을 전혀 책망치 않는 가정의 윤리적 타락상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4절부터 9절에 나타나고 또 10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깡패 아주 사해 악이 되는 이런 불량배들이 동성연애를 즐겼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융간한 사건을 보아서 소돔과 고무라 성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미 이 사회가 너무나 많이 타락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보면 이러한 기브아인들의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개로 쪼개 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낸 그 레위인의 잔인함을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들을 살펴볼 때 그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사회가. 아무도 이것을 누가 지도하거나 이것을 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종교와 사회가 타락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덕과 종교와 이 모든 사회가 타락하게 되면 이런 의식이 없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게 되면은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향한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성도덕이 다 문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타락의 모습은 성도덕의 문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타락의 모습은 레위인이 성직자로서 애첩을 둔 것과 그 첩이 불륜을 저지르는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기부와 불량배들의 악한 행보를 보면은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융간하여 죽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본래 그들은 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와 관계하리라. 레위인을 원했던 거예요. 여자를 원한 게 아니라. 즉 남색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 이것은 동성연애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성풍습으로 유행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 사회가 타락하면은 성도덕이 문란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라든지 이런 성경을 떠난 이런 잘못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에도 마찬가지. 기독교가 그래서 이 동성연애에 대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난리를 부리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노선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이 사회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 지도자들이 그걸 알고 깨닫고 여기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교회들이 깨달아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 사회가 타락하면 모든 것들이 그냥 질서가 없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성끼리 부부가 돼가지고 그것이 부부라고 등록이 돼가지고 사회 보장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떠난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당시의 현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은, 말씀이 떠나면은 결국은 이런 부패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걸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면. 이런 문란함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덕의 타락은 가정 질서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타락한 가정은 원망과 다툼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레위인의 첩의 아버지가 행음한 딸을 책망치 않는 것. 자기 딸이 그렇게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책망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랬는데도. 레위인을 가정으로 영접해가지고 대접해준 기브아의 노인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는 바람에 불량배들 앞에 딸과 자기 첩을 내놓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이것을 볼 때에 악을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징계할 자가 없고 가정과 사회의 질서와 도덕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소견대로 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 자기 편리한 대로 가정과 사회가 자동적으로 파괴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폭력이. 레위인의 애첩을 기브아의 비류들이 불량배들이 융관해 가서 죽이고 나가지고 26절에 보면 격불한 레위인이 자기 죽은 첩의 시체를 그것도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12토막을 내는. 그걸 각 지역에 다 보내는 거예요. 지파마다. 상상조차도 실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 시대에 전개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에 서서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우리 교단 안에 우리 한국 목사님은 아닙니다만 CRC 교단의 미국 목사님의 자녀가 이런 현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 아픔 때문에 교단에 와가지고 총회 석상에서 그걸 울며 불며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내 아들, 딸들이 같은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나 결혼합니다. 아버지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대처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결론적으로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종교적 타락과 성도덕의 타락이 결국은 그 사회를 다 좀먹고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 넘어가면요. 20장에 넘어가면 이 사건 때문에 민족 대결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 상잔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결국은 사회 모든 악들이 여기서 벌어진다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전부 우리 소견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본장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멀어질 때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어두운 이 세상을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어두운 죄악길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가 다 관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정말 진정한 왕 밑에 살게 해달라고 지도자 밑에 살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일본 성결교 지도자였던 나카다라고 하는 분이 만든 찬송 밑 대열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리 거기서 만나리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 앞에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때라. 주의 국률을 받을 때가 이때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커크 패트릭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노래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냥 사회적으로 가수 이상으로 너무 노래를 잘 부르니까 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향한 노래를 불렀으면 너무나 좋겠다. 저 어두운 세상에서 그냥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골골골골 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향한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다.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쓴 바로 찬송시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송. 그래서 이 찬송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청년에게 보내가지고 간절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팍 꼬꾸라져가지고 예수 믿고 놀라운 일꾼이 됐다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집에 돌아와야 돼. Lord, I'm coming home이라고 하는 거. 주여 집에 옵니다. 나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의 집에 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의 집에서 살아야 된다. 주님이 내 왕이 되셔야 된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된다. 이것이 제일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사건을 비참한 사건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어쩌면 그와 같은 시대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교회들이 이럴 때에 더 각성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상식적인 일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부분적으로 그것이 허용이 돼가지고 보면은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함부로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목사들도 설교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 CRC 교단에는 오히려 그걸 만약에 고발당하면 우리도 종교적인 자유 속에서도 우리도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단. 그래서 저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는 마음대로 말하면서 왜 진리를 왜 마음대로 말 못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이러한 사건이 생기면은 성경을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것이 왕을 떠난 자기 소경대로 사는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 시대에 우리 비일비재하게 옆에서 바로 옆에 친구의 가정에서 볼 수 있고 목회자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않고 주님이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좀 큰 우리가 꿈을 가지고 큰 마음으로 내 기도도 많지만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사회가 더 새롭게 우리가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